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1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2017년을 맞이하여 또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오직 주님께 저희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으나 종은 부족하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저 입술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정말 모든 듣는 성도들이나 제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많이 들은 제목이죠. 하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잘려서 떨어지면 어때요? 말라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었어요. 중국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는 사람이 없지. 돈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는데 너무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가 됐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마침 여동생에게 편지가 한 통 날아왔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안부 인사를 적혀있는 그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했어요.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 그 후로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되나요? 안 되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의지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우리가 하나님 택했나요? 아니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루는 구역 식구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럼 어디 구역 식구가 쓰러졌다는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 도중에 도로에서 갑자기 막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힘없이 축 늘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당뇨병이 있었어. 당이 떨어진 거죠. 그때 마귀가 침범했어요. 야, 너는 지금 피곤하고 힘들지? 너는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는데 저혈당이 되고 고혈압이 되어서 너는 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런 처지에 누구를 신방한다고? 자신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누구를 찾아간다는 것이냐고 귀에다가 속삭였어요. 마귀가. 이렇게 마귀는 언제나 부정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협박과 공갈과 겁을 주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아주 숨이 탁탁 막히고 앞이 캄캄해지게 되는 거죠.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앞이 캄캄하고 막 속이 답답하고 막 그랬죠. 숨이 막히고 마음에 두려움이 막 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부터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마귀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라. 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생각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또 성령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하면 어때요? 용기와 힘과 꿈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즉시 깨닫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물리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마음 편안하게 돌아왔다 그래요. 우리는 실제로 마귀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은 종교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무시해요. 실제로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만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갖다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직 기회만 노리고 있어. 우리 여기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나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도록 이루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는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 앞에 우리는 당당히 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죠. 자격을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너 아무 느낌도 없지 않냐? 몸에 진동이 있냐? 몸에 열이 나냐? 땀이 나냐? 몸이 후끈후끈하냐? 마음이 떨리느냐? 무슨 감각이 있고 무슨 체험이 있느냐? 아무 감각도 없고 체험도 없으면서 무슨 성령님이 같이 계시고 내가 무슨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라고 큰소리 할 수 있느냐고 우리를 속삭이면서 유혹해요. 자격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 우리는 믿음이 우리 삶의 근본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그러한 체험이 따르기도 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도 그런 체험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오늘 찬양했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내가 믿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환경에 와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그대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와서 속삭여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고 예수님 손에서 뺏을 수 없어요. 10번 넘어지면 11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붙잡고 우리를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부르짖으면 실제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역사는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국 북캘리포니아주 국립공원에 유명한 나무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레드우드라는 나무. 나무가 키가 커서 무려 100m 이상이래요.
저 인터넷 찾으면 113m. 이 나무의 뿌리는 땅 밑으로도 100m 이상 뿌리가 뻗어나가 있대요. 아무리 태풍이 오고 창수가 나고 넘어지지 않아. 창수가 넘어지지 않죠. 그대로 자랄 수가 있다고 그래요.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데 레드우드 그 나무가 중북부 지역에 숲으로 있었는데 95%를 벌목했대요. 그리고 지금 5%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나무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새싹이 처음에 텄었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몇 년 됐어요? 2000년이 넘었지.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113m고 뿌리가 땅 100m까지 뻗은 거죠. 제가 인터넷 보고 찾아서 이건 정확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뿌리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그 가지로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뿌리인 것입니다. 천국 포도나무 지상의 가지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정의로운 의의 열매를 맺고 성결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말씀을 통해서 건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땅에서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과 확신과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기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얘기예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수원을 샀어요. 상아밭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수확을 기대했는데 3년 연속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만 낙심해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나 봐요. 어느 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동안 일이 바쁘다고 성수지일도 안 하고 영농자금이 모자란다고 11조도 떼먹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도 않고 사과 농사가 잘 될 턱이 있느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꿈에서 깨어난 집사님은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 결과 사과농사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이 지상의 가지입니다. 가지는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양분을 공급받아 탐스러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성자 가가와 도요이코는 20대 초반에 폐결핵, 옛날에는 폐결핵 질병이 참 많았죠, 그죠? 폐결핵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절망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이왕 죽을 거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하고 이제 바치고 빈민굴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빈민굴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동네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빈민굴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서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놀랍게도 금방 죽을 그 분이 5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선을 넘어서라는 감명 깊은 책도 썼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일을 놀랍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잠재력을 개발해내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내 잠재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다 알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을 따라서 생각하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이 되더라도 주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미국 제34대 대통령 누구예요? 우리 학생들. 34대 대통령. 민규 몰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34대. 아이젠하워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운동 구호를 뭐라 그러냐면 그 애칭이 아이크예요. 아이크를 사용해서 나는 아이크가 좋다 하고 구호를 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었어요. 너무 가볍다고. 일부 참모진도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반대했지만 그 아이젠하워는 매우 긍정적인 구호라고 하면서 만족해했습니다. 결국 그는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리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애연 같다고 담배를 너무 좋아했대요. 애연가했던 그가 의사로부터 담배를 끊지 않으면 건강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의사의 말을 듣고 담배를 아주 쉽게 끊었다고 그래요. 담배 끊기 어렵잖아요. 몇 번씩 결심하고 또 피고 또 피고. 그의 자서전을 쓰던 작가가 이랬대요. 많은 사람이 담배 끊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으셨나요? 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 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넌 아이크야. 너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뜻이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배 끊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뜻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담배를 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사소한 습관을 비롯해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바꿔줍니다. 근데 거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살리 최자실 기도원 저도 옛날에 많이 간 지금 이제 언제부터는 안 갔어요. 거기 이제 기도원에 간판이 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간판이 있어요. 그거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뜻인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고 내 입을 넓게 열라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면 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채우는 것은 주님이 채우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괴로워도 현실을 초월해서 주님 뜻대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꿈 같은 소리 하네? 많이 하지요? 아이고 그 꿈 같은 소리 하네. 그러고 이제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 나는 꿈 같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럼 그대로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에 던지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처럼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오늘날도 믿음은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 뜻을 받들어 꿈꾸고 있으면 그 꿈꾼 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되고 꿈꾼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말하고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미국 유명한 부흥사 무디 알죠? 무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는 그 명성이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디 목사님이시죠.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처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본헤포 아시죠? 본헤포는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독일이 망하기 일주일 전에 안타깝게도 끌려나가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가 형장으로 끌려나갈 때 교도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오늘 당신은 내 생명이 끝인 것 같지만 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내 생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죄종이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처럼 꿈꾸고 믿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식들에게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성경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혀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써 주님을 부인한 땡입니다. 우리가 말로 주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 나는 안 믿어.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돌아가셨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농담으로도. 절대 농담으로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로써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는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혀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나라 임금이 하루는 광대 시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오라고 시켰습니다. 얼마 후에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임금께 자신들이 찾은 것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바쳤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열어보니까 혀가 들어있더래요. 혀가. 이게 탈무드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가장 나쁜 것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라고 하니까 열어보니까 또 혀가 들어있어요. 둘 다 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장 좋은 것도 혀요. 가장 나쁜 것도 혀예요. 혀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혀의 신경이 온 우리 신경을 다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암에 걸리면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절망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암에 걸렸다.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절망이다. 라는 고백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암 걸리면 막 죽는다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암 전문의가 똑같은 병에 걸린 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서 약을 투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A그룹에게는 약과 함께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을 들려줬고 B그룹에는 약만 투여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 A그룹의 완치율이 74%로 달했으나 B그룹은 22%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을 우리는 들려주고 우리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86세에 중풍이 걸렸어요. 선교사님인데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 86세까지 했으면 오래 사는 거죠. 근데 그 나이에 중풍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다 끝장났다고 은퇴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시켰어요. 간호사님, 매일 내게 주사를 놓으러 올 때
목사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이 말만 꼭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호사는 하루에 3번 이 말을 했고 혼자 웃었대요. 비웃은 거지 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풍이 다 나았어요. 86세 할아버지가. 다시 인도 선교사로 간 그는 10년을 더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천국에 가셨다고 그래요. 96세까지 선교 활동을 했어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복을 주는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은 눈에 안 보이지만 큰 결과를 낳게 돼요. 세계 철학자 나폴레옹 힐, 장군이 아니고 나폴레옹 힐은 철학자예요.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친척들을 새어머니에게 한 사람씩 소개하는데 이제 이 나폴레옹 힐 8살짜리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는 그만 긴장해서 어리니까 새어머니 만나는데 긴장해서 얼굴을 자주 찡그리고 팔짱을 이렇게 끼고 버티고 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새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 아들 나폴레옹이요. 우리 마을의 최고 장난꾸러기 악동입니다. 지금도 무슨 일을 벌니까 궁리하는 중일 거예요. 라고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순간 나폴레옹 힐은 정말 악동이 되라고 마음속에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다가오더니 가만히 머리를 쓰다듬고 들여다보면서 여보 당신 잘못 봤어요. 나폴레옹 힐은 마을의 최고의 악독이 아니에요. 아직 어려서 지혜를 제대로 발휘할 줄 모를 뿐이지 내가 보니까 아주 영리한 소년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새어머니가.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새어머니에게 북돋아준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대통령과 왕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성공학에 관련된 책들을 통해서 수백만 독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위대한 저술가가 된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항상 그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이란 이처럼 한 사람이 인생을 악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지를 치시고 벌레를 잡으시고 비료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열매를 다 맺게 하셔서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천국의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